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한 번 더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도 성공을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잘 먹고 잘 살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공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끝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이 성공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일하고, 자격증도 따고, 운동도 하고,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성공할 것 같아요. 싫지만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회사 상사가 교회 한번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상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성공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죠. 더 나아가서 성공을 위해서는 종교도 믿게 됩니다. 점을 치러 다니기도 하고, 불교에 가서 1000번 절을 하면서 원하는 바를 빌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싫어하는 이유는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30년과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성공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자손이 땅에 가득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더 큰 성공은요, 하나님과 항상 반드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땅에서 길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만이, 그 땅에서 풍성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날로 강성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만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날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성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 어떻게 생존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생명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공하며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그 성공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를 경험했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쩌면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전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몰랐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게 하였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는 자신들의 마음이 녹아 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녹게 하였고 정신을 잃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녹고 물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처절한 실패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것이죠. 여리고를 온전히 바쳤던 이스라엘이 도리어 이제는 자신들을 온전히 바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 상반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아멘. 너희들이 왜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를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 그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 것을 왜 그런지 아느냐? 이제는 너희가 오히려 온전히 나에게 바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나에게 온전히 바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요, 이미 한 번을 승리한 경험에서 교만함에서 오는 그런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은 이미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였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실제로 아이성은 두 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성의 주민들은 적으니 우리가 적은 수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토대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한 12,000명 정도 아이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전투할 수 있을 만한 숫자는 한 3, 4천 명 되었겠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한 3,000명만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명이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서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자신감이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니 우리는 이만큼만 올라가도 충분히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에 강해져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패배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 전쟁이 패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범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7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자기들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물건들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엄중히 경고하셨고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삶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여건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새긴 우상뿐만 아니라 그것에 붙어있는 금이나 은부치까지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점령할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바치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 자신들 안에 들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가를 배우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요가의 모든 자세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힌두교의 신들을 숭배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의 운동으로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몸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그런 운동과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가의 모든 자세는요, 다 힌두교에서 섬기는 모든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을 섬기는 숭배하는 자세입니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요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요가의 강사들을 요가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죠. 그 강사들을 가르치는 또 위에 강사가 있답니다. 그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힌두교의 기본 사상을 배우러 갑니다. 그 정신 사상을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요가를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선교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선교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적 상황화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이지 않은 문화에서 선교를 할 때에 그 문화에 맞는 선교 방법을 추구하자는 데 의의를 두고, 그다음에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여러 가지 전승되어 내려온 문화적 특성들을 그 선교지에 맞게 재해석하여서 그리고 적용하여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문화적 상황화가 잘못 해석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명절 때마다 하게 되는 제사이죠.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허용합니다. 가톨릭에서 허용하게 된 이유는 문화적 상황화라는 선교 방법 때문이죠. 그런데 추석의 의미는요, 한 해 농사를 잘 들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조상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추석이에요. 한국의 고유 명절의 추석의 의미를 둔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제사를 드려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올무에 걸릴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다 제하여 버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2절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제하여 버려야 될 것을 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침으로 너희는 내일 성공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구별하여 드리는 너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레위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에서도 고백했듯이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무엇이 될까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은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이 있다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은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들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온전히 바쳐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삶이 그렇다고 부유해지고 평안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어느 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고 또 자기가 자족한 대로 잘 재정도 쓰고 있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다들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를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들 그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빼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어느 날 너무나 바쁜 나머지, 너무 자신의 삶에 치여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죽습니까? 안 죽죠? 잘 못 살진 않으시잖아요. 어느 날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평안한 나머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그런 삶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어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두렵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무섭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연 내 삶의 성공인 것인가? 어느 신문에 자신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기사를 쓴 사람이요,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절에 다녔어요? 절이에요? 절에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누나 낳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절에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낳고도 이 어머니가 절에 계속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을 낳은 다음에 왜 또 계속해서 절에 다녔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 엄마는 니들 잘 되라고 절에 다녔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그럼 요즘은 왜 계속해서 절에 다녀요?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랬더니 니들도 잘 되고 이제는 손자들도 잘 되라고 절에 다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모든 종교는요 기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가 쌓이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잘 살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럽 교회는 70-80%가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부강하여진 유럽 문화가 부강하여져서 이제는 단지 한 5%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미 미국에서도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요 나는 잘 살고 있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나는 이미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어서 저 사람은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두려워하시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찾아와서 난 성공한 인생,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이것이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와 명예와 권력은 내 삶에 찾아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내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히 함께 있어, 이러한 하늘의 성공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날까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지금 왕이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스라엘 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나를 두려워하지만 내가 가장 정작 두려운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을 이룬 것보다, 내 왕권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나는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일을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으로서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일을 위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이 몸 거룩하게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